제가 이 중학생 시절에 경험했던 내용입니다. 주일에 한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이 새로운 인물의 형이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근처 이 관공서에 새로이 발령을 받아 대도시 집을 떠나 시골 여기까지 왔다고 했습니다. 모든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찬양교로 봉사하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소소한 모든 행사들에 하나도 빠짐없이 열심히 참석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흠잡을 수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학교를 마치고 그 관공서 앞을 지나다가 담 너머로 들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 안에서 족구를 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짧은 시간에 아웃이냐 아니냐를 두고 시비가 붙은 듯 했습니다. 그때 아주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다른 사람에게 욕설을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욕하는 소리와 함께 저는 그 자리에서 발이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심장도 심하게 뛰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욕을 하는구나. 입에서 그 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이나 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안에서는 그 누구도 욕을 하는 것을 저는 이전까지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장하면서 제 이 생활 반경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새롭게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놀라운 것은 교회 안에서 그렇게 얌전하고 조용하고 그러면서도 가장 열심인 사람들이 교회 밖에서만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평소에 보여주던 그런 모습과는 오히려 정반대의 모습을 하며 살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이 군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가 이 신학대학원을 다니다가 입대한 것을 모두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자기 종교에 관해서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다가 이 학생 장교들과 식사 자리에서 자기네들끼리 어느 정도 술이 들어가게 되면 저한테 와서는 사실 그때부터 자기가 교인이라고, 내가 어느 교회 집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본인들이 생각하는 교회의 상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네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론적으로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사실 조금 마음이 상한 게 어쩌면 그런 이야기는 맨정신으로 와도 충분히 이야기를 해도 될 터인데 왜 꼭 음주 상태에 와서 제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최소한의 그러한 이야기들은 모두가 회개하는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그래서 기도하는 그러한 자리 가운데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야 하는데 한낱 이 자기네들이 기분 푸는 그러한 자리에서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쩌면 이 말씀은 무엇보다 이 성도인 우리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교인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이 고백을 하기 전에 살아왔던 그런 모습과는 분명히 달라진 모습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내가 교인이 아니었던 시절,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때, 그리고 성도로서의 삶을 살지 않았던 시간들에 대한 어쩌면 나의 일이 철저한 반성과 함께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자기의 다짐이랄까요, 책임이 그 가운데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내가 교인이라고, 내가 성도라고 하면서 그에 따르는 어쩌면 이 권리는 그렇게 찾으려고 하면서도 정작 이 권리 행사를 위한 최소한의 책임은 이 이전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를 둘러싼 세상이 너무나 이 인간적인 권리, 세상적인 용어로 이것을 인권이라고 그러더군요. 바로 이 인권을 내세우는 바람에 우리 또한 어쩌면 권리를 앞세우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새로운 한 달을 기도로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다짐과 더불어서 과연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성도로서의 책임은 무엇인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그런 말씀들을 통하여 발견을 하고 그 책임을 다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와 비교해서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은 이 구원에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 있어서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다음으로 철저하게 어쩌면 인간의 자유의지, 즉 인간의 자기 책임하여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다시 말씀드리면 누군가 대신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수는 절대로 없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말입니다. 보통의 종교들에 있어서는 인간이 어떠한 그 특정한 신을 붙들고 자신의 정성과 노력을 그 신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보기도 합니다. 심지어 온갖 사람들을 동원해서 같이 빌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진 게 많은 사람은 소위 이 용하다는 그러한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무엇인가 그 신에게 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장면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결국 누구보다 더 많이 바치고 누구보다 더 많이 빌고 또 보다 많이 정성을 쏟으면 이 더 잘 들어주는 어쩌면 그러한 이 불공평한 경우와 불공평한 신을 우리는 발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장면들이 어쩌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합니다. 신봉사가 눈을 뜨기 위해서는 공양미 300석이 필요했습니다. 이 신봉사가 최소한 공양미 299석 가지고 눈을 뜨는 그러한 생각은 꿈에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경우임을 우리는 분명히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어느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고요.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만 기독교는 구원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분명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고 내가 가진 권력과 명예로도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이 가능한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기독교의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이렇게 우리의 손에 잡히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 주권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 이 구원에 대한 오해도 우리들 가운데에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구원이라는 것이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각 사람의 행실을 보고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요, 어느 정도 사실 판단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얼마나 말씀대로 직접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멀리는 구약의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는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평소에 하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과 더불어 뿐만 아니라 기도의 내용대로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판단도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매주일 예배에 참석해서는요, 우리가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의 내용대로 실제로 믿고 있는가, 그리고 사도신경의 내용에
적합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실 우리는 어느 정도 판단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십계명과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은 성도다라고 한다면은 최소한 이를 존중하고 지키고 이를 실천하는 삶의 열매들이 각자의 삶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와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는 구원을 받았다고 큰소리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소한 신앙인으로서의, 최소한 성도로서의 그런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으면서도 자기는 구원 안 받았을 리가 절대로 만무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모습들 가운데 죄송하지만요, 이건 구원도 아니고요, 분명히 혼자만의 착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구원을 이루시기까지, 우리가 구원을 받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어떠한 과정을 거치셨는가라고 하는 이 분명한 내용을 안다라고 한다면은 그 암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냥 대충 살아갈 수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14절과 15절의 말씀에서는 어떤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14절에서는 읽지는 않았지만 14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서는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다, 한 사람의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사실 이 사람의 죽음에 관하여서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단순했습니다. 그냥 죽었는가 보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죽음에 대하여 우리는 무심하게 흘려보냅니까? 나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죽음이고,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이고, 아니 좀 더 정확하게는 나와 피를 나눈 가족도 아니고 친지가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우리 사회가 이 인간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이 많이 변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 혹 실감하고 계십니까? 물론 예나 지금이나 인간의 목숨이 가벼운 것은 결코 아니지만, 예전에 비하여 이 한 사람의 목숨이라도 중요하게 여기는 이것을 우리는 경험하다 보면 예전에 비하여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예전에는 그 공사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사고로 목숨을 잃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공사를 이어갔습니다. 죽은 건 죽은 거고 산 사람은 살아야겠다고 그렇게 발버둥 쳤던 게 사실 얼마 전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사고가 일어났는지 원인을 규명하지 않고서는 공사를 재개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이 죽었는가라고 하는 이것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다시금 우리 사회가 생각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회가 인간에 대해 이토록 생각한다라고 한다면은, 세상이 이토록 변했다라고 한다면은 성도된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하고 또한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한때 세상이 그토록 한착게 여겼던 일용잡부가 어쩌면 자기 실수로 인해 공사판에서 목숨을 잃어도 야단법석을 뜨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는데, 하물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도 아닌 나를 위하여 죽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그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더불어 기독교는요, 이 그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하여서 나를 위한 죽음,
나를 대신한 죽음이라고 믿는 자들에게만 있어서 구원을 허락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어쩌면 이것 자체를 두고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최소한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하여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그 죽음을 헛되이 여기지 않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다짐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다라고 한다면은 자기의 입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하는 사람들이 어찌 이 세상 가운데서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지도 않고 성도로서의 신실함을 보이지도 않고 오히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용 닿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내가 나의 입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구원을 받은 자가 아님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물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이 신앙의 고백만큼은 최소한 나의 입술에서는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하고 나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쩌면 그런 의미에서 보면 17절 말씀은 또한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17절 말씀 한 구절만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흔히 안에 있다 그렇게 하면 나는 무엇인가에 소속이 되어 있다, 또는 누구와는 구별되어 있다라고 하는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내 편이 있는 것이고 다른 나의 편이 있다는 것이고 신자가 있다는 것이고 불신자가 있다는 이러한 것으로만 우리는 단순히 구별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신앙생활을 하느냐, 신자이냐, 성도이냐라고 하는 이러한 물음을 뛰어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을 내가 직접 경험한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의미지요. 우리가 사실 이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에 관하여서 우리는 어떤 때에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바로 우리가 그 성찬을 통하여서, 떡과 잔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의 그 신비로운 연합을 우리는 경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이야기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그 모습 가운데 인간의 모든 모습과 생각과 계획과 욕심이 없어지고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져서 마침내 새 생명을 얻은 바로 그러한 새로운 상태의 피조물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쩌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쩌면 계속적으로 새로운 피조물 되었음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과 연합한 인간이다, 참된 성도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하심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시인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 수밖에 없는 당연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말씀임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17절 말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바로 이 말씀 가운데서는 어쩌면 성도가 이제는 무엇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하는 것이죠. 따라서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무엇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의 책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바로 이러한 물음을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한 답으로 18절에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18절 말씀에 먼저 보시면 뭐로 시작을 하고 있느냐면은 하나님에게서 났다, 하나님께로서 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냐, 이것을 생각해 볼 때 18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좀 더 자연스러운 것은 아마 17절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이 인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허락하신 것이냐, 누가 그렇게 하도록 하신 것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으므로 이제는 그 새로운 피조물에 맞는 생활과 행동과 활동들이 당연히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사실 성도는 자신의 삶 속에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것이 구약과 신약에서 사랑이라는 말로서 표현이 되어졌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 사랑에 대해서는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겠고 이웃을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분명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처럼 어쩌면 자신을 인간 이하로 취급하는 그러한 대상들에 대해서도 전심전력으로 사랑하며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당연한 성도의 모습,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과 더불어 또 하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18절 말씀에 보니까 화목이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은요, 성도들에게 주어진 직분이라고 이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직분,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하십니까? 보통 교회 안에 있는 그러한 직책이나 그 하는 일들을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어떠한 직책이 있고 어떠한 직분이 있습니까?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집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책에 대한 우리의 오해는 뭐가 있느냐면은 결코 허물 수 없는 하나의 계급으로만 우리는 여태껏 생각을 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직분에 대한 보다 정확한 것은 계급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하나의 봉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책에 관하여, 직분에 관하여 성경에서는 디아코니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으로 그 모양은 이번에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목사는 말씀을 강론하는 것으로, 장로는 교회를 치리하는 것으로, 권사는 신방하며 기도하는 것으로, 집사는 재정을 관리하며 교회를 돌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들에게서 직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직분은 구체적으로 그 이름이 드러나고 그 일을 하는 사람까지도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목사가 되고 누구는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주신 이 화목이라고 하는 이러한 직분에 있어서만은 특정한 사람을 지칭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17절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라고 한다면은, 성도라고 한다면은 누구나 다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직분이다, 바로 그러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다라고 한다면은 누구나 다 이 화목의 직분을 맡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한다면은 나는 교회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나는 아무 직분도 맡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동시에 나는 교회에서 맡은 직분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 자유하다고,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맡겨주신 봉사의 일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직분, 즉 화목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화목은 말 그대로 화해를 말합니다. 따라서 화목하는 직분이다라고 하는 것은 화목하도록 하는 일을 맡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어서 우리는 화목하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도 분명 두 가지의 영역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해가 필요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화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러면 불화가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전제되어 있고요. 이 불화의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죄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화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들 아시겠지만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이후로 그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있고 그리스도가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감당하셨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화해하는 것이고 화목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들 주변에 있어서 이 죽음의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죽음이 없을 수는 없는데요, 좀 가끔은 인간의 그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그런 안타까운 분들의 소식을 우리는 접하기도 합니다. 이 죽음을 앞둔 분들과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예상외로 죄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 사람만 보면, 그 인간만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내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죄책감에 빠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은 뭐라고 권면을 하시겠습니까? 살 수 있는 시간이 구말린 것도 아니고 이제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의식을 가진 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분들에게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라고 그렇게 권면 드리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대답이 있겠지만요, 가장 간결하면서도 확실한 것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더 이상 죄 문제로 고민하지 마시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는데 이것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다. 이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확신에 찬 가운데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주변에 죄 문제로 고민하는 많은 자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막중한 책임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화목하는 첫 번째 직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에 있어서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화목하는 직분이 또한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화목하는 가장 우선 방법입니다. 그러나 다음으로 화목하는 것은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화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이 현대 사회가 얼마나 각박한지 모릅니다. 조그만 일만 생겨도 보면 목숨 걸고 싸우는 세상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해 가다가도 양보하지 않는다고 사람을 죽이는 세상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의 흉을 보았다고 사람을 죽입니다. 예전에는 오고 가는 말 몇 마디로 충분히 끝낼 사항들에 대해서도 상대방을 죽여야만 끝이 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내가 죽든지 상대방이 죽든지 둘 중 하나가 죽어야 되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화목과 화해를 이끌어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 대한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 손해보고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이기려면 저들보다는 더 악한 나 자신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화목의 직분을 주셔서 세상 가운데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어찌 저들보다 더 악한 자들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화목의 직분이 말이 쉬워서 화목의 직분이지 실상 이것이 이제 내 일이 되고 나면 결코 쉽지 않은 직분인 겁니다. 오히려 나로 하여금 다른 걸 하라고 했지 화목하고 화해하라고 하는 것만큼은 다른 사람이라든지 다른 성도에게 맡겨달라고 그렇게 간청하실 분이 많이 계신 줄 압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만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직분을 맡기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할 수밖에 없는, 맡을 수밖에 없는 그 직분이 바로 화목하는 직분이다라고 하는 이것도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하여 그 맡은 직분을 통하여서, 그런 나의 아름다운 실천을 통하여서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우뚝 서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로서의 책임과 화목을, 그한 직분을 잘 감당하는 그 감당의 결과로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온 열방이 하나님께로 기뻐하며 돌아오는 그 영광의 날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위하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에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고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직분들을 주셨는데 나는 그 직분을 얼마나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남들과 비교해서 손해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손해보는 가운데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어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성도라고 한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한다면은 이 모든 것들까지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또 가지고 오신 여러분들 모든 기도의 전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내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